그래서 저희 교회는 서리 집사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오시면 성도라 혹은 뭐 자매님이라 형제님이라 이렇게 지금까지 부르면서 저희 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이제는 예레미야 눈물교회도 지역장과 총무를 세워야 하고 또 뭔가 조직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번에 캠프를 중심으로 해서 한 2시간, 뭐 이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아닙니다만 그래도 큰 틀을 잡아서 우리가 재직이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하는 건가, 목사님이나 사모님 둘이서 열심히 하면 되지,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지, 우리가 꼭 거기에 뭔가 직분을 맡아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직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성경은 그걸 성도들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8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자,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자, 다음 날이 되어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더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말하기를, 그대가 백성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인가, 어찌하여 그대 혼자만 앉아 있고 모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서 있는가 하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말하기를, 이는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기 때문이니이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이편 저편 사이에 판단을 내려 하나님의 규례들과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하더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행하는 것이 좋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들이 다 분명히 피곤하리니 이는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과중하여서 그대가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음이라. 이제 내 음성을 경청하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리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향해 있을지니 이는 그대가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게 하며 그대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그것을 반드시 걸어야 할 길과 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을 그대에게 보여야 하리니, 또한 그대는 모든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이며 탐심을 미워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백성들 위에 세우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모든 때에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다 그대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일들은 다 그들로 재판하게 하면 그들이 그대와 더불어 그 짐을 져 그대에게 보다 쉬워지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 안에 여러 가지 분쟁도 있었고 서로 간에 충돌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직업이 뭐죠? 법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관이에요. 다윗은 원래 직업이 군인입니다. 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알고 보면 이 모세가 쓴 율법이 법관이 쓴 글이라라고 생각을 하면 맞구나. 왜냐하면 오늘 여기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여러 백성들이 와서 또 질문도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 종일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모세는 계속 하나님 앞에 법을 받아서 제정을 하고 공포를 하다 보면, 그렇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배울 거 아닙니까? 다 배우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오늘 여기 보니까 능력 있는 자, 그 다음에 21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탐심이 없는 사람,
이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법관들의 자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탐심이 없고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의 경중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10부장에, 누구에게는 50부장에, 50부장이 있나? 네. 그 다음에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조직화시켜라.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주 쉽고 간단한 문제는 10부장에게 가서 처리를 할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50부장, 100부장, 그 다음에 뭐 1000부장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사안만 최종 결정을 내리게 해라. 왜냐하면 50부장이나 100부장이나 1000부장도 지금 모세가 설명한, 모세가 가르쳐준 규례대로 재판을 할 거니까. 그러나 가장 힘들고 애매한 재판, 요즘은 이제 그래 사법 구조를 보면, 그러니까 사법부가 아니죠. 입법, 사법, 행정, 사법부죠. 그 구조를 보면 똑같죠. 제일 처음에 무슨 법원이죠? 지방법원. 그 다음에 좀 항소하면 어디? 고등법원으로.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이런 것도 요새 이재명이 때문에 다 배웠어요. 이런 거 배울 이유도 없는 사람인데 갈 일도 없으니까. 그게 내가 헌법재판소, 야, 공부 무진장에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알 필요도 없는 걸 하여튼 배우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걸 보면 사법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대법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모세는 대법원장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렇게 다 분산을 시켜놓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재판과 행정 업무를 나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과중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장인이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을 결국은 받아들여서 25절에 보면 24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의 음성에 경청해서 그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행하니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백성의 우두머리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았더라. 이래서 실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이제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 목회자가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요. 물론 우리 시드니에 있는 주생명 선교교회는 오프라인 교회라서 늘 만나고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케어를 받아서 괜찮지만, 우리 이제 예레미야의 눈물 교회는 온라인으로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에서 제안한 방식대로 지역장을 세우고, 또 지역장이 혼자서 그걸 감당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총무를 세우고, 이게 지역별로 보면은 뭐 대략 보면 한 15명, 20명씩 이렇게 지역별로 있다가 보니까 그게 또 만만치 않은 인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재직 세미나가 지금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구나. 조직화. 이 조직화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시락을 나눠주는데, 그 무리가 전체 있는데 다 나눠주면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나누라 그러죠. 맞죠? 그렇게 나누어서 그걸 보고 조직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나누어 줄 수 있고, 그 나누어 줬던 것도 실수 없이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교회라는 것이 조직화되어 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거기 있는 성도들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세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신약 시대 와서도 동일하게 모세가 그때 그렇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운 것처럼 신약 시대 또 각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신약 시대는 조금 다르게 장로, 감독, 집사 이런 분들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장로라는 말과 이 감독이라는 말은 좀 뭐 비슷하게 쓰여졌었어요. 이제 이걸 이제 감리교에서는 이제 감독이라 이렇게 해갖고 목사 중에 뭐 감독 이렇게 세우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장로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사도들도 장로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그렇게 썼어요. 사도들을 사도라 이렇게 칭하지 않고 베드로를 칭할 때도 때로는 장로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목회자도 그 시대로 보면 장로고 교회 장로도 장로예요. 근데 이제 그 성격이 어떻게 다르느냐면은 그 교회에 있는 그냥 평신도 가운데 있는 장로들은 그냥 평신도의 대표로 장로지만 그 당시에 사도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장로입니다. 그래서 실제 모든 것을 집행을 하고 가장 의장이 되고 어떤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 역할을 했던 것은 가르치는 장로들, 사도들이었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 장로님들도 일반적으로 그 교회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 그 장로가 교회의 모든 의결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차원에서 장로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또 여기 보면 이제 집사가 나오는데요. 초대교회는 7집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7집사를 세울 때는 필연적으로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지금 집사라는 호칭을 하는 그냥 일반적인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그냥 서리 집사로 세워서 그는 1년직이에요. 그래서 다음 해가 되면 교회 회의록이 나오면 회의록 안에 작년에 집사였던 분들이 그 회의록 안에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만약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권징에 의해서 집사직이 이렇게 권징에 의해서 징계가 내려지면 그게 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요즘 빼면은 이제 딴 교회 가잖아. 그러니까 안 빼고 거의 그대로 동의합니다 하고 넘어가고 동의합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그거는 좀 초대 교회는 권징이 참 많았어요. 사실 또 우리가 권징을 받는 것이 합당한 거거든요.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그걸 한 사람이 가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안 될 때는 교회에 공포할 만큼 권징 사항이 왜 없겠어요. 실제 그 권징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권징을 한 번도 못 한다는 것은 서로를 그냥 사람과 사람을 위해서 권징을 안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집사는 필연적으로 누구나 다, 서리 집사는 원래 없어요.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나왔던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나 다른 집사 이름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그 7집사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그 사도들과 버금가는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디오피아 구스네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복음의 열정이 대단했죠. 스데반 누구예요? 여러분 바울을 탄생시킨 아버지입니다. 그는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굽히지 않고 복음을 전했었죠. 우리가 사실 집사가 된다, 감독이 된다, 장로가 된다는 것은 사실 이런 관점에서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이지, 그냥 지금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서리 집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초창기 목회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참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집사를 주지도 않고, 내가 이 교회 집사를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권사를 안 줘서 딴 교회 옮기겠다고. 왜냐하면 저쪽 교회 목사님이 내가 오면은 권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아이고 아무개 장로야, 네 큰 교회에서 장로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그냥 발벗고 나올 것 같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택도 없는 얘기는 택도 없다 이런 경상도 말이긴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거는 없애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을 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면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은 가지지는 않으셔야 우리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는 장로, 감독, 집사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세워야만 했는가? 우리 지금 계속 그거 배우고 있죠. 은사에 관해서 지금 좀 한동안 좀 쉬고 있지만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간 한 27편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감독, 장로 이런 그 집사라는 이런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한 부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건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서 이걸 세우기 시작했는데 이건 이제 여기는 이제 출애굽기 18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초대교회를 쭉 설명을 하면서 사도행전 14장에 그런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장로를 세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뒤에 각 지역 교회에 장로들을 세워서 공동체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절박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면 또 그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누군가를 책임자를 세워놨었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장로들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 당시에 세웠던 그 장로들이 아무도 바울에게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되었지. 이해가 가죠? 지금 뭐 저희 교회는 뭐 이런 누구 이렇게 직분자인데 쩔쩔매는 교회가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지금 현대 교회는 우리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이나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이게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은 거의 직원 뽑듯이 뽑는 겁니다. 지금 정말 그렇게 돼 있어요. 청빙위원회라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목회자들을 불러서 저게 이제 청빙 받은 분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그래 얘기를 좀 듣거든요. 꼭 오면은 몇 가지 주문을 한답니다. 목사님, 요런 설교는 하지 말아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주문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 주문이 예를 들어서 복음 아닌 거는 전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러면 저 고맙습니다 할 겁니다, 저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교회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래서 또 조금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면 예배 마치고 장로가 쪼르륵 쫓아와서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했냐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건 직원을 뽑아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인이 직원 뽑아놓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가시라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거는 아니죠. 사실 저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려고 서리 집사 없다 그러니까 오셨던 분들도 살다가 그냥 가고 그래서 부흥이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부흥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럼 복음 안 전하면 제가 뭐 하러 목회합니까? 안 그래요? 전 복음 안 전할 것 같으면 목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목회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우신 지역장이나 총무나 또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으셔야지 그 직분이 감투가 되거나 나는 아무개 지역의 대표자로서 뭐 국회의원처럼 그렇게 활동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국회의원처럼 활동하지 말라는 얘기가 뭔지 알겠죠?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의 대표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무슨 국민의 대표입니까?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는 데 전력해야 하고 세운 직분자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을 주라고 세운 것이지 무슨 성도들의 말을 대변해 달라
물론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중요할 때 한마디씩은 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것도 정말 압축해서 한마디는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짧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이제 집사의 자격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야 되는 직분자들은 최소한 이런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것이 말씀이 있거든요.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런 자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참 경건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진실해야 한다. 참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믿음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좋은 것은 필연적으로 인격이 아름다워지는 것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이지 믿음은 좋은데 인격은 나쁘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 믿음의 성격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가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는 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돈을 하나님의 의지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친해졌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성품을 내가 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직분자들을 설명을 할 때도 세울 때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 헌금 잘하는 사람, 평상시에 봉사 잘하는 사람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도리어 뭔 이야기를 하냐면 경건한 사람, 진실한 사람 거기에 실제 그의 삶이 정말 가정에서 직장에서 본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믿음이 좋습니다라는 걸 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 좋은 인격이 증명이 된 자라는 표현이에요. 쉬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것이 가정에서도 증명이 돼야 되고 사회에서도 증명이 돼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미국은 선교사들을 내보낸 지가 아주 오래된 선교사를 파송한 역사가 굉장히 깊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여러 번 사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날 면접을 하자고 밤 12시 겨울에 2시에 사무실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그럼 비상식적이죠. 밤 2시에 추운 날 그래 놓고 2시에 와서 문에 기다리면 다음날 아침까지 문을 안 열어. 그럼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씨,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사람 취급한 거야? 그게 되돌아가지요. 한참 지나고 다음날 아침 혹은 점심때나 와서 문을 열고 면접하러 온답니다. 성질나서 집에 간 사람들은 다 떨어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그가 실제적인 성품을 본 거예요. 또 이런 걸 본답니다. 막 정말 여러 가지 막 테스트를 다 거치고 제일 마지막에 애들을 불러놓고 묻는데요. 너희 엄마하고 아빠하고 집에서 싸우니? 이런 거 물어볼 줄 아무도 몰랐죠. 너희 엄마 아빠하고 사이 좋아? 너희들 엄마 아빠는 너희에게 어떤 말을 써? 애들이 뭘 알아요?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하죠. 이해가 가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아닌 바깥에서 사람들이 전체가 볼 때
인격이 다듬어져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쓴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시간에도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그렇죠? 뭘 하면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목사님 제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같아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우리를 체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건, 그 다음에 그의 삶 이런 것을 돌아보고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만 하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을 아까 모세 혼자 할 수 없고 사도들이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도들도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 번 복음을 전파했는데 3,000명이 오고 5,000명이 오는데 그 어떻게 혼자서 감당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들이 직접 자기가 받아갖고 나눠주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이 일을 하게 하고 드디어 이제 뭡니까? 사도들은 이 일에 손을 털고 그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재정을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것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사실 좀 저희들도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했던 과정들을 쭉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척을 하고 난 뒤에 사실은 저희들은 교회 헌금에 누가 이렇게 했는지 대부분 뭐 무기명으로 하더라고요. 또 그게 그렇고 우리는 뭐 누가 헌금을 얼마 했습니다 한 번도 공포해 드린 적도 없고 이게 지금까지 재정부가 맡아서 헌금을 맡아서 관리했고 시간이 되면 사실 이게 저도 재정부가 지금 재정이 얼마 있는지는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헌금이 들어오면 전부 다 저기 뭡니까 ANG 통장에다 넣어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앱을 보니까 이번 주에 얼마 들어와서 지금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대신 누가 얼마를 했는지 저는 전혀 알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렇게 하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너는 숫자는 세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숫자를 세야 될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보니까 2가지였어요. 하나는 재정 얼마인지 그 숫자잖아요. 그 세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족할 때만 채워주면 돼. 우리가 열심히 채우면 되고 그냥 돌아갈 만하면 그냥 놔두고 없으면 채우고 그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째 숫자가 뭔가 하고 봤더니 교회 인원수예요. 그래서 몇 명 안 되지만 정말 이렇게 세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가끔씩 앉아서 우리 교인들 몇 명인지 한번 세보자. 세고 또 잊어버리고 세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숫자에 매이기 시작하면 사실 목회가 숫자에 매이면 모든 것이 숫자에 다 매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교회 재정에 대해서 매일 걱정하게 되고 누가 나가면 그건 나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오면 와서 잠시 좋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목회가 숫자에 놀아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좀 손을 내려놓자 싶어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해왔고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도 우리 재정부가 3분이 맡아서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저도 잘 몰라요. 이게 나중에 재정 보고할 쯤 이렇게 되돌아가는구나. 혹은 내가 조금 그래도 궁금하면 우리 물어보긴 해요.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재정이 되나 싶어서 이렇게 재정부에게 지금 재정이 얼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한 번씩 대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런 데 대해서 마음에 이렇게 자유함을 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히 전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해야 될 정말 교회만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배. 예배를 위해서 이런 그 교회 집사님들이나 또 교회에 이렇게 각 지역장님들이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함께 애를 써주실 때 이 예배가 완만하게 진행할 수가 있고 예배를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가 하는 일이 또 뭘까요? 친교입니다. 친교입니다. 이 친교 문제는 사실 우리가 여기 있는 오프라인 교회는 늘 모여서 함께 목장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이 온라인 교회가 앞으로는 이 온라인 교회를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세워질 거예요. 이 온라인 교회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 교회가 지금 예레미야의 눈물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가서 여러 군데 지역장님들도 세우고 또 총무도 세우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2월 달에 나가서는 좀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지역장님들도 세우고 총무도 세울 겁니다. 여기 오늘 재직 세미나 오신 분들은 잘 들어두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지역장을 좀 섬기라고 하십니다. 또 총무로 섬기라고 하십니다라고 하면 아이고 저는 못해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미리 한번 못을 박아놔야 우리 나중에 한국에 가서 여러분 좀 지역장 하세요 그러면은 네 하지. 또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누구 하면은 저는 절대 아닙니다. 또 저쪽에 하면 저는 절대.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걸 맡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 이게 갈림길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짧은 간증이긴 합니다만 군대 제대를 하고 이제 교회 이제 우리 사모님 만나서 결혼했던 그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그다음에 뭐 청년회니까 청년회 소속으로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부목사님이 저하고 저희 사모님을 청년인 때였어요. 결혼하기 전인데 불렀어요. 그래서 왜 불렀나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저하고 우리 사모님을 지도교사로 세워달라. 왜냐면은 교회에서 어떤 지도교사를 세워도 애들이 쫓아내.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누구를 보내주랴? 그랬더니 저하고 사모님을 추천을 하는 바람에 그래갖고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고 아시겠죠? 이렇게 결혼하게 돼. 이렇게 그렇게 되긴 됐습니다만. 근데 그때 사실 내가 누구에게 설교를 그렇게 해본 적은 잘 없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는 군대에서 해군이었어요. 배를 타고 나가면 주일 예배를 배 안에서 드리거든요. 그럼 그 목사님이 한 분 따라가지는 뭐 않잖아요. 그 배에 뭐 인원이 몇 명 된다고 목사가 한 명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배를 탔는데 그 함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설교를 하래. 이렇게 막 군대에 막 들어가서 이 짝대기 하나 달고 갔는데, 그래서 군대에서 주일 예배 때마다 설교를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처음 설교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세상에 처음 설교를 하니까. 근데 제대하고 그 교회를 갔는데 고등부 교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맡기더라도 내 평생 노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게 정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시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하고 한 게 오늘까지 온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떤 한 지점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시점에 우리에게 뭔가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맡겨주시더라도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뭘 맡기시더라도 여러분들을 아멘하고 잘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워 교회를 돕게 하시는 이유도 예배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친교를 하려면은 우리 특별히 여기 있는 예레미야의 눈물 교회는 온라인 교회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만나서 함께 친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장의 역할은 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오프라인 교회는 모여서 저하고 사모님이 뭘 이렇게 직접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들은 우리 온라인 교회는 이게 지역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장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친교회. 그래서 참 여러분들에게 짐이 무겁기는 하나 내일은 좀 우리가 함께 친교를 하고 모였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 친교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지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이 하는 전도일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우리하고 함께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선교사님이나 또 목회자들을 돕는 이런 일, 그것도 하나의 복음 전파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또 뭐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일, 이런 일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두 가지만 좀 더 하고 오늘은 좀 여기까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중에서 또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이 맡은 순서 중에서 우리가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지역장으로 어떤 분들은 때로는 이제 기도를 맡아서 하는 분들, 우리 여기 오프라인 교회도 이제 한 번쯤은 좀 들어보세요. 기도 순서를 맡아서 개인 기도하고 좀 다른 공통 기도, 이게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회중 기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회중 기도는 개인 기도와 다르게 일반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기도 나와서 그 보편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보편적인 기도가 아니라 평상시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도를 할 때는 어떤 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공통된 제목들 있잖아요. 이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제목들,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공통된 제목들,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짧고 간략하게 이렇게 공통된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쭉 지나가는 것이 그것이 회중 기도가 드리는 중요한 어떤 규칙이고 룰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회중 기도를 할 때 제가 한 주 전에 다음 주 기도는 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도 개인 기도로 회중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회중 기도를 준비하는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기도 내용을 직접 써가지고 오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거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거 굉장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위한 기도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회중 기도를 위한 기도가 사전 준비된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회중 기도는 시간을 굉장히 길게 잡고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은 기도를 시켜놨더니 거의 설교만큼 하는 바람에 중간에 누가 이렇게 그만하라 말도 못하고 너무 오래 하는 바람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략 회중 기도는 3분 전후가 가장 좋아요. 제가 이런 교육을 한 번도 안 시켜서 한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짧고 분명하게 기도를 이렇게 단어를 좀 압축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쉬운 말로 그리고 간결한 문장으로 아주 또박또박 그 언어도 이렇게 발음도 좀 정확하게 그렇게
이게 사실 뭐 기도지만 거의 반 설교잖아, 그죠? 회중기도, 그죠? 이거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앞에 계시니까 목사님이 집사님 식사 기도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왜 미리 말을 안 했냐는 거예요. 아니 그럼 밥 식사할 때마다 그럼 기도 안 하고 식사하셨나? 그게 무슨 식사 기도가 미리 자 오늘 식사 기도니까 준비하세요. 그렇게 합니까? 이건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분이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한번 스쳐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 기도 말고 이 공기도만큼은 식사 기도야 우리가 평상시에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 공기도만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준비해서 시간도 한 3분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내용이 길더라도 자꾸 이렇게 글 줄여서 압축하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연습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어떤 그 예배의 주가 공기도가 아니라 설교기 때문에 설교를 위해서 찬양도 이렇게 기초로 이렇게 설교를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찬양도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기도도 받쳐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해버리면 기도가 길어져 버리면 가장 중요한 설교가 이렇게 뭐죠? 조금 뭐 이렇게 묻힌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설교보다 이렇게 더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개인의 감정이나 자기 입장을 변명하지 않고 기도 중에 남을 설득하거나 충고하거나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적은 게 아니라 이게 룰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도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기도 시간에 평상시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리고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사람들인데 이게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청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 설교하시는 분들도 여러 번 제가 보긴 봤습니다. 참 조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또 기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 또 하나 목소리를 가장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인지 알죠? 평상시에는 이런 목소리인데 아주 새로운 목소리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나와 있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또 중언부언을 막기 위해 써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쓰지 않아도 이렇게 내용을 대지라도 좀 가지고 오면 다음 기도 이게 순서가 이렇게 착착착 넘어가는데 기도를 했다가 또 돌아왔다 또 갔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중언부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봉사의 책임을 귀중히 알고 맡은 순서에 대해서 한 예배의 집례자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이 예배의 순서를 맡은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기도 맡은 사람도 그렇고 설교자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순서를 맡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 안내를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경건한 예배 분위기에 조성의 힘을 써.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누가 보이죠? 안내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보이고 안내하는 사람이 완전히 술집에 딱 서갖고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시겠죠? 안내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내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주님이 그 교회에서 그들 기쁘게 맞이해 주는 것처럼 맞아주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기억에 남는지 몰라요. 옛날에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문 앞에 서서 안내 섰던 사람들이 기억이 나요. 그죠?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가는데도 누가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반겨줘요? 식당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안 반겨주잖아, 그죠? 오니까 그냥 오셨냐고 문도 열어주고 세상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한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 와서 발을 디뎠을 때, 특히 처음은 새신자라면 정말 발 벗고 나가서 기쁘게 맞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내는 그런 마음으로 안내를 맡아야 한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재정부. 재정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금위원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는 엄숙하고 귀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 찬송을 부를 때 원래는 이제 앞으로 나와서 서 있다가 이렇게 여러분 큰 교회에서 하는 거 봤죠? 이제 저희 교회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저희 교회는 뒤에다가 이렇게 헌금함을 두었다가 찬송 부를 때 헌금함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고 제가 이제 그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도 아무나 가서 이렇게 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제단에 이 헌물을 드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정숙하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헌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은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나? 그 권사님 교회는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재정 보고를 합니까? 아, 그렇게 하시면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는군요.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렇게 원칙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우리 예레미야의 눈물 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려고 그러다 그건 너무 좀 빠른 것 같아요. 또 온라인 교회이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는 4개월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한 3번 정도 보고를 하고,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는 1년에 2번 정도 그렇게 재정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쓰는 영수증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게 헛된 곳에 쓴 것인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언제든지 물으시면 저희들이 영수증으로 분명히 증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헌금을 얼마씩 했느냐, 뭐 온라인 교회는 뭐 정확하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주생명 선교 교회도 거기에 대해서 매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자료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기도 하지만은, 또 이런 우리가 1년 동안 살았던 우리 교회는 1년 동안 살았던 것들을 전부 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뭐라고 그러지? 그 사람 회계사. 회계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회계사에게 정확히 보고를 해서 정부에다가 저희 교회 사용했던 그 모든 목록들을 그대로 하고, 또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말들 돈하고 이게 관련이 없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다시 나오는데 뭐라고? 환급. 그래. 환급도 정확히 회계사가 해서 되돌려 주고 그럽니다. 이만큼 내가 이게 돈에 대해 관심이 없어.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십시오. 아셨죠? 자, 오늘은 좀 서론적인 부분만 1시간만 딱 한다고 했으니까 1시간만 좀 해드리고, 다음 주에는 내일은 우리가 모임을 했을 때 좀 어떻게 모임을 이끌어 가야 되는가, 우리 지역장님들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구약에서는 모세가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법을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10부장에게 해결이 안 되면 50부장에게, 그 다음에 100부장에게 안 되면 1000부장에게, 1000부장에게 안 되면 모세에게, 이렇게 물어서 했다. 왜 그랬냐? 모세가 지금 다른 일들도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것만 하고 있다면 거기 메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각자가 이렇게 하게 하고, 그 목적,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목적을 위해서
모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받은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게 참 중요하잖아요. 신약에 와서도 사도들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막 발 앞에다가 자기 막 은혜 받은 대로 막 갖다가 돈을 갖다 쌓아놓고 그러니까 또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돌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실제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을 못 하다 보니까 집사를 세웠듯이 구약에는 그렇게 천부장부터 십부장까지 세웠고 오늘 신약에서는 집사 장로 그 다음에 감독을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서로 협력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있는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더라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맡은 자가 구할 것은 그 다음부터 충성이죠.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그 충성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고에 갚아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왜 구약에서는 이렇게 세웠고 신약에는 이렇게 세웠는가, 오늘날도 왜 이렇게 세워야 하는가라는 이 세 가지 부분과 함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공기도를 맡은 사람, 안내를 맡은 사람, 재정부 이렇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좀 구체적인 이야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오늘 딱 1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교회로서 해야 할 분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예배하는 일이요, 봉사하는 일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요, 구제하는 일이요, 교회가 막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조직을 짜야 하고 그 조직에 우리가 각자가 맡은 임무들이 있어서 그 일이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원활하게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와 우리 예레미야의 눈물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각자 맡은 우리 지역장님들, 총무님들, 또 우리 회원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정말 이 마지막 때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 진일보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강의나마 하나님 저희들이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를 가르치는 열을 깨닫는 은혜가 저들 가운데도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오늘 같은